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어도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은 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냐? 하나님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새벽부터. 하나님은 이런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허물이 있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게 넘겨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벽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삶을 되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 삶을 되돌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 기도가 때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새벽 기도라고 하는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연은 연줄이 매여 있어야만 하늘을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기도라고 하는 줄에 매여야만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이런 우리가 조금은 다른 기죠. 그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가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새벽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건 생명줄이다. 생존권이다.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왜? 우리 성경에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고 유익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구나. 죽고 사는 문제이구나. 여기에 생존권이 달려있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구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3군데 정도 찾아보면서 새벽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새벽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광야를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팔을 앞으로 내밀으라. 그래서 내밀자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팔을 바다로 내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로 내밀자 그때가 새벽인데 그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 홍해에 들어왔던 바로의 모든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다 물속에 잠기게 되더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지 못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야, 이 홍해에 길이 나서 우리가 건너가면 좋겠다. 건너갈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빨리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겠다. 그리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할 뿐 아니라 그 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는 멸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해 두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새벽이 되자 다시 모세에게 너는 팔을 내밀으라.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홍해 바다가 닫혀지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멸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그래, 야, 홍해가 열렸구나. 빨리 건너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끝내었다면,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홍해 바다는 건너갈 수 있었지만은 그 홍해 바다를 다시 주님께서 닫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기적은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새벽에도 모세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누구나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면 그 하루를 살 때 더 복되게 살 것이고 그 하루를 살 때 더 귀하게 살 것이고 그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새벽은 반드시 일어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새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루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루를 다 삽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기로 합니다. 새벽은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 8장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여러분은 끝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지낼 거라고 한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모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더라. 수문, 물을 가지고 드나드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는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양의 문, 그죠?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수문, 물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가장 크게 깨닫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지난 70년 고난 가운데 살아갔는가? 되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절감한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변변하게 모일 곳도 없는데 광장에서 모였다는 건 뭡니까? 모일 곳이 없으니까 그 광장이라도 모여서 거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더라? 그렇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단도 임시로 만든 단이었다 그래요. 그죠? 나무로 임시로 만든 단에서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마다 그들은 앉아 들을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더라. 그리고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아멘도 부족해서 아멘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왜? 너무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하고 귀했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통곡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자고 하니까 억지로 나오거나 할 수 없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더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왜 새벽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는가? 그동안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살았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구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새벽부터 나왔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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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도 누구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이스라엘에 살 수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 수 있지만 그들은 포로로 살아온 지난 70년을 부끄러워하면서 이제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긴 살되 세상에 포로되어 살 것이고 물질에 포로되어 살 것이고 사람들의 포로되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요 사명자로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이 살더라도 70년을 바빌론의 포로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택한 족속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의 종과 포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은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여서 날마다 생명줄 붙들고 영으로 살아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벽은 어려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1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이런 사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당시 로마와 유대인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빨리 교회로 돌아가서 성전에 돌아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새벽일지라도 주의 성도들을 깨워서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들이 이런 새벽부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은 그들의 마음이거나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명하신 거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냐면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가 하며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더라. 무슨 말이냐?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무슨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빨리 전해라. 이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빨리 전해라 가서. 그래서 사도들은 이른 새벽이지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더라. 여러분, 새벽은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일어나고 깨우는 시간이 아니고요. 새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시급한 시간이라는 거죠. 왜 새벽부터 전했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배달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선한 야채나 음식물들은 빨리 배달해 주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벽은 다른 거 하는 시간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죽고 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은 새벽부터 시급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을 나서기 전에, 너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너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야. 길을 나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요.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육신이 고단해도 새벽을 깨워야 영적인 삶이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벽 기도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대원들이 달려갑니다. 구조보트가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들에게 로프를 던져줍니다. 이 줄을 잡으십시오. 이 줄을 잡으면 삽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더라도 구조대원이 던져주던 로프를 잡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줄을 잡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이 망망대에 떠다니는 이 인생 같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럴 겁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번 한 달을 잘 살아야 될 텐데, 올 한 해를 잘 살아야 될 텐데, 내가 10년을 잘 살고 내 인생 전체를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소원하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올 한 해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인생을 다 마치고 어떤 삶을 살까? 아무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달을 그냥 한 번에 다 살고 싶을 때가 있고요. 1년을 한 번으로 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아무도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24시간이 가야 하루가 옵니다. 365일을 살아야 1년이 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한 달을 잘 살고, 한 달을 잘 살아 1년을 잘 살고, 1년을 잘 살아 일생을 잘 살 수 있는데, 그 하루를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명줄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를 잘 살 것이고, 하루하루 잘 살면 한 달을 잘 살고, 한 달을 잘 살면 1년을 잘 살고, 한 해 한 해를 잘 살면 일생을 잘 살게 될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하루하루 새벽 생명줄 붙드시고 승리하셔서 2020년이 복되고 우리의 일생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